우리 인생길에 한 3번 정도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태어나서 어느 순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장성하게 길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라고도 하죠. 이 두 번의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길이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의 만남, 이 만남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세월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고 하면 서로 헤어져야 됩니다. 불완전한 동행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세 번째 동행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불완전한 부모님과 이 배우자의 만남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시련이 와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배우자를 책임집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는 인생길, 불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듭니다. 이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에녹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창세기 5장을 여러분 보시면 대략 한 900년씩 정도 전후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긴 인생인데 그 인생의 기록을 아주 짧은 몇 개의 단어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녹에 와서는, 에녹의 이야기에서는 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이게 에녹의 삶의 큰 특징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으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요? 한마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녹을 생각할 때에 그의 내면 세계가 궁금해집니다. 얼마나 고상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을 누렸기에 그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 산채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이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라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메르스 여파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딱 앉아서 있는 모습이 참 평안하게 보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신분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처벌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평화할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도저히 평화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을 알면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게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이건 참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청교도 존 오웬이 이야기한 부분이 참 귀한 은혜입니다. 죄의 본질을 하나님께 대한 적의라고 했습니다. 적의는 적대감입니다. 반감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면서 그 모든 짓는 죄의 초점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런 반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 원수 관계에서 평화가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사역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 공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흘려버리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같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평화의 관계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이 조명이 있을 때에 나의 상황을 알게 되고 내가 큰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십자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이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적대하며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면서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아왔던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와 동시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관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관계를 깨는 것은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깨는 것은 죄입니다. 이 하나님이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평화를 깨는 것은 우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비해 버리죠.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자기 탐욕이 삶의 중심인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로 이 비유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러한 스스로의 이러한 의로움을 통해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그 아버지의 또 재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에서 자기 의를 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바리새인들을 비유적으로 이 첫째 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런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또 이 평화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덜 깰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평화의 관계를 깨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또 깨달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이 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죽여야 해요. 죄를 죽인다니까 너무 막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이 죽인다는 말은 그 움직임, 활기나 이러한 힘을 없애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막 움직임이 일어나고 막 그러한 활동이 막 일어날 때에 이걸 죽여버려야지. 안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은 로마서 8장 13절을 근거로 죄 죽임의 교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몸의 잘못된 행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육신의 그러한 욕망들, 그런 움직임들, 그런 활기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이렇게 죄가 막 이렇게 솟아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진수는 환희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환희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루함이 있고 권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 속에 살면 환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시간을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년의 이 연속적인 시간들, 계속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한 시간들은 보통 흘러가는데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시간을 계속 그냥 우리 군대 가면 군대 시계는 돌아간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그냥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때가 꽉 찬 시간,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 구원의 의미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삶 속에서 그 시간들,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시계에도 카이로스 하는 상표로 나오는 시계도 있더라고요. 그것만 끼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매 순간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루를 보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대부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보냈느냐?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에녹도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라는 것은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다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 보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녹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걸 내어놓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희의 체험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환희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환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한 갈망, 이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갑니다. 불신자는 세상 가치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리미로 빳빳하게 달인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구겨서 코를 풀어넣은 것 같아요. 막 구겨서 넣어놓은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코 닦고 코 닦고 5만 원짜리를 선택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덜 중요한 가치는 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상 가치로 살던 사람이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면 돌아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가치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삶을 재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슬픔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을 경건한 슬픔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봤을 때 그렇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 참 눈물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도 우시고,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경건한 슬픔으로 보낸 생애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 아픈 현실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6절에는 이 시를 적은 시인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아파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개독이라 하고 말이죠.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했나 하면 경건한 슬픔으로 시냇물같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지금 또 기억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초겨울입니다. 캠퍼스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 노천 강당에서 혼자 거기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봤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이후에 하나님이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지금 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기서 혼자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장님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슬픔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은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은 최종적인 선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으로 삼는 것은 최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장 즐거워해야 될 게 이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실수는 즐거움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건 제쳐놓고 이 세상이 지금 당장 주는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현실을 보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갈망을 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에 좀 욕심을 좀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에 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즐거운 삶, 그런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9절에서 이런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태연하게, 물론 마음에는 요동치고 있었겠지만 그의 삶이 흘러노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시련을 헤쳐나갔던 겁니다.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걸 계속 채워보지만은 이게 밑에 구멍이 나 있어서 계속 새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지만은 또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곳,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그러한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그것은 만족이 안 된다.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스를 보면 에녹이 종말을 앞두고 예언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당시에 타락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에 경건치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창 던지는 자. 이것은 고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한 마을 한 성을 지킵니다. 그런데 군대를 보내고 그 성 입구에 아주 건장한 그런 병사를 하나 세우는데 그것이 이제 창 던지는 자. 그래서 거기에 딱 서서 지킵니다. 전쟁에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창 던지는 자가 나중에 딱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망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의미는 창 던지는 자,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의 계시를 받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이 아들이 최후의 보루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나님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 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런 종말론적인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그걸 상급이라 합니다. 상급을 주시는데 차등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금이 아닙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더라도 그 안에 함유하고 있는 금의 순도에 따라서 값이 매겨집니다. 14K, K는 캐럿이죠. 14K는 58.5%가 그 금의 순도가 58.5%입니다. 또 18K는 75%가 순수한 금입니다. 24K는 99.9%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죠. 99.9%. 이 금빛을 낸다고 해서 다 같은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도 순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천국의 상급이라는 책에서 차등 상급을 전개했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고 신자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차등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이것은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겁니다. 풍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풍상이라는 말은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듯 한평생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며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생겨난 모양입니다. 한평생을 보낸 두 노인이 있습니다. 한 노인은 일평생 항상 돈을 벌기 위한 궁리로만 살았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른 사람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자랑합니다. 또 그의 자녀들이 훌륭한 학벌과 또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5년을 편안하게 잘 보내고 있다고 으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풍상은 탐욕입니다. 또 다른 노인은 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식사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은 손을 뻗어 양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이 고인 채로 떨리는 입술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따뜻함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며 참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그 식사 자리는 한바구음이 가득하고 함께 기쁨으로 그런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보이는 인생의 풍상은 그 얼굴에 나타나는 풍상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상에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남겨야 될 우리의 풍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입니까? 사랑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탐욕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분이었다라고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의 인생의 풍상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입니다. 하나님 지금 또 동행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 63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환경 하에서도 언제나 성도다운 참빛을 비추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 지금 나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성도다운
참 빛을 비추면서 삶을 살자. 탁월하게 사랑스럽게 행동하자. 힘껏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다운 참 빛을 비추며 살자. 빛을 비추며 살자.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자. 힘껏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